예레미야서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이 시대,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왜 이 여호야김 넷째 해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시대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유다가 정말 그 어둠이 짙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 백성과 왕과 모든 고관들이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불순종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이들을 무시하고 이들을 핍박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바로 이 바룩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 바룩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는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 바룩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역을 끝내고 그때에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당시 바룩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이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바룩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그러한 아픔들이에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다. 여러분 얼마나 탄식하고 울었으면 탄식으로 말미암아 피곤하다. 그리고 평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단식하겠습니까? 바룩이 단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유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이 나라, 자기가 사랑하는 이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곧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일일이 정말 리얼하게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거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교만하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개탄스럽고 그런 마음에 정말 이 바룩이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엇을 심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으신 것을 뽑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뽑으시고 세운 것을 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룩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그리고 자기 민족이 앞으로 처해질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프지요. 괴롭지요. 그렇지만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 뜻은 바로 이들을 헐고 뽑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방을 막대기로 써셔서 이들을 고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뜻은 이러하다. 마음이 아프지만 나의 뜻을 수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 바룩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유독 이 바룩만 그 재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러분, 이 노량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노량물과 이 전리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노량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된 세상과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바로 이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로, 전리품으로 이 바룩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죄악과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너의 생명을 전리품으로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명자 이 바룩의 고통을 아시지요. 바룩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였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그 모든 고통과 이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을 이 모든 시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마다 사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